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제 저기는 안 붙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왜곡입니다. 우리가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골이 와장창 깨져서 이제 금이 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금이 간 액정처럼 비친 모습이 온통 찌그러져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하려는 이 말씀은 이 깨진 유리 조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비춰진 왜곡된 나의 모습, 즉 잘못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거울이 깨지면 실제 내 얼굴은 멀쩡해도 거울 속에 나는 굉장히 흉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체성 왜곡이라는 말에 한번 빗대어 본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 고장나서 스스로를 오해하고 깎아내리는 상태들을 오늘 육과의 말씀들을 통해서 단순히 거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죄로 인해 어떻게 왜곡되어 보여졌는지 또 그 잘못된 시선에 대해 좀 더 집중하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비몽사몽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먼저 씻고 거울부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눈곱은 안 껴 있는지 혹은 머리가 밤새 눌려서 까치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잘못됐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지는 모습도 거울을 통해서 가감없이 보고, 또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활짝 웃으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웃고 있구나라는 것을 똑똑히 비춰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의 진짜 역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우리가 세수를 하든 머리를 감든 나를 가꾸는 올바른 행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보는 거울이 와장창 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실제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한데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온통 깨져 있고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깨진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깨졌네라는 생각보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나는 왜 이 모양이라고 혹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거울이 문제인데 내가 문제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딱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세상에 들으면서 나를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상상 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멀쩡하고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안 돼, 나는 별로야, 나는 실패작이야. 우리는 지금 망가진 나를 이 깨진 거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죄로 인해 깨진 거울에 비친 왜곡된 허상을 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멀쩡하던 우리의 마음의 거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깨져버린 것일까요? 성경은 그 범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하는 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친구랑 싸우거나 거짓말을 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그런 나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로 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찌 보면 와장창 완전히 단절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참 좋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자 나를 비추었던 진짜 고울이 이제는 사라진 셈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고울이 이제 상상 조각이 났고, 우리는 깨진 조각에 비추어진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지 하면서 잘못된 그 거울의 모습을 진짜 내 모습으로 착각하고 바라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이고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결과적으로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할까요? 그것도 맞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이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빠 품에 가듯이 나의 잘난 것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입니다. 아벨은 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서운 정체성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우리의 가진 정체성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아마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이만큼 잘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가인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 결과물에 그리고 자신의 그 조건에 맞추어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왜곡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단순히 제물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껴져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여러분들 1등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하는 것과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죄가 만드는 우리의 왜곡된 거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마음, 내가 1등 못했으면 난 실패자야, 내 노력을 안 알아주다니 나는 끝이야라는 왜곡된 그 생각들이 아마 가인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 결과가 폭발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5절에 이때 가인의 반응을 이제 보여줍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의 제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형이 동생 앞에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요? 보통은 내가 뭔가를 빠뜨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라고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상황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해지면서 목에는 핏대가 서고 우리가 말하면 좀 쉽게 말해 뚜껑이 열려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정체성 왜곡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성취 때문에 내가 농사 지은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재물은 곧 나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거절당하자 자기 존재 자체가 전부 무시당하고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깨진 거울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그 왜곡된 모습의 가인은 어찌 보면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몰아갔고 그 수치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친 분노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왜곡된 사람이 겪는 비극입니다. 내가 맞는 기준이 무너질 때 나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진 가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지금 동생 아벨을 향해서 고정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고 싸늘한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이제 그 깨진 거울은 그 왜곡된 그 마음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동생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쟤를 봐라. 쟤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 근데 너는 뭐냐? 너는 버림받았다. 아벨이 너를 이겼어 라면서 바로 정체성 왜곡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벨이 복받은 것이 가인의 불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만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정체성이 망가지니까 우리 타인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예. 우리 말처럼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내 존재에 대한 위험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지옥과 같은 열등감과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라는 이 끔찍한 비교가 어떻게 보면 가인의 눈을 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벨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경쟁자, 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잃어버리니 형제를 죽여서라도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무서운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그 비교와 열등감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단순히 마음만 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는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와 파괴적인 행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인은 어느 날 이제 뜰판에 동생을 아벨을 불러서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동생이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너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는 끔찍한 논리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경쟁자로 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산상이 조각나 버린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할 때 가인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승리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려 했지만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영원한 고립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정체성이 가져오는 파멸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 이젠 죄책감마저도 어찌 보면 사라지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유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인은 어디를 가도 그 마음 둘 곳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며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진짜 비극은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분과의 연결이 끊어지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알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바로 방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껏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이제 접어두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겪었던 그 끔찍한 방황이 남의 일같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아마도 손에 쥐어진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친구들의 화려한 사진, 아니면 틱톡에 쏟아지는 또 완벽한 춤의 영상들, 아니면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성적표에 찍힌 등급 혹은 친구가 입고 온 비싼 브랜드 패딩 옷들을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상입니다. 이게 바로 너야. 성적이 좋아야 내가 쓸모 있고 돈이 많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깨진 거울들이 보여주는 기준이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의 농사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성적, 외모, 인기 같은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울은 깨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만족스러운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더 예뻐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어찌 보면 정체성 왜곡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세상이 보여주는 이 깨진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아주 뻔합니다. 딱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첫째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쟤보다 더 성적이 높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제 친구보다 더 비싼 옷이네 하면서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우월감에 취해 거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마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반대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못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같은 금방 깊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번 생은 정말 망한 것 같아라며 방문을 걸고 잠그고 끝없이 우울해합니다. 가인이 느꼈던 그 분노와 시기심이 사실 우리가 매일 밤 스마트폰을 보며 느끼는
감정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며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거울이 깨졌다는, 어찌 보면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 병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비교와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 깊은 뿌리에 아주 무서운 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정확하게 죄라고 정의합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의 심판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젠가 보면 내 스스로가 점점 나를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외모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50점이야 라고, 내 성적은 3등급이 나왔으니까, 내 시험 성적은 좀 20점 나왔으니까 나는 나의 인생은 별로야 라고,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재판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고 또 친구들을 정죄하며 등급을 나누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꿈꿨던, 그리고 인간 가인이 분노하며 드렸던 내가 하나님인 같이 되려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는 무시하고 피조물인 내가 아니요 저는 정말 문단이에요, 실패자예요 라고, 저는 부족해요 라고 우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 삶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깨진 거울 조각을 붙들며 손을 붙들며 우리가 그 왜곡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세상의 그 왜곡된 거울의 모습을 보며 과감히 그것을 내어버리고 진짜 거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개수나 우리의 신뢰 등급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막 지어낸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그런 물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내 성적이 떨어지고 바닥을 쳤을지라도, 거울 속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날씨처럼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제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제 진짜 진짜 거울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이 세상의 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 무너진 전체성을 다시 세우고 깨진 마음의 거울을 고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잠들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것들이 내 이마에,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놓은 세상의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시간입니다. 넌 공부를 못하니까 별로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라는 이 세상의 평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의 깨진 거울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거울 앞에서, 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너를 실패자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왜곡된 내 모습이 사라지고 진짜 빛나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학교나 학원 그리고 스마트폰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여전히 수많은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들, 왜곡된 정체성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이번 성적이 망쳤으니까 너의 인생은 끝났어. 돈이 없으면 너는 불행해. 내 외모는 별로라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가인처럼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진 거울이 보여주는 깨지고 찌그러진 내 모습에 속아서 가인처럼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문장들을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30점이든 100점이든 내가 예쁘든 못생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거울을, 이 진짜 정체성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세상의 그 어떤 평가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저 여러 가지 왜곡된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의 왜곡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네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와 조건으로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밟고 성경이라는 바른 거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여서 세상이 나아갈 때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 정체성의 왜곡을 겪을 때마다 주님, 바른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